1월, 12월은 계속 우리가 목회론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오늘은 5번째인데 이 성도들이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로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2가지를 믿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뭐냐 그러면은, 그러면 믿음이 뭐냐? 그저 우리가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냐? 그저 우리 기도할 때 그래가지고 이 튜브에 바람 빠지는 것도 씁니다. 그것이 믿음이냐? 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뭐냐?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동, 행함, 이건 대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읽었던 19절은 뭐라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느냐? 귀신도 믿는 거예요. 귀신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심지어 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귀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거든. 귀신 천국 갑니까? 영원히 지옥 백성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19절에 말한 대로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떨면서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 귀신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17절 계속. 이와 같이 행함 있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쩐다? 죽은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은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구나. 맞아요. 근데 여러분, 행함이 구원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행함은 그 구원받은 성도의 행동의 그 실천 강령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의 찾는 자들의 상주시 믿는다.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2절은 23절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어쩐다?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할게요. 행동이 우리가 구원시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그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다고 하는 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씨가 씨를 뿌리놓으면 열매가 맺은 것처럼 믿음에 구원받은 성도 믿음은 자연히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기 왔습니까? 주일날 믿으니까 온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묻지마 관광이라 하고, 묻지마 관광이 뭐지?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믿는다 그러면서, 집사라 그러면서 어디 가서 아이고 오늘 무등산이 너무 좋아서 무등산 저기 서석대 갔습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무엇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자, 그러면 여기서 14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자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그리고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그저 이렇게 말로만 하면 되겠느냐 그것이에요. 말로만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쩐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우리는 그래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그 말이 어쩔 때 맞으면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너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그래야 돼요. 너 이렇게 믿음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것처럼 믿는다 그러면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 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그러한 죽은 믿음이, 그러한 가짜 믿음이 우리를 살리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성도들 중에서도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근데 말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주제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가르쳐요. 근데 야고보서는 뭡니까? 믿음 말하면서도 행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믿음, 그래서 바울이 전한 로마서와 야고보 선지자가 전한 이 행함이 좀 틀린가?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씨와 열매의 관계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적으로 씨 뿌리는 걸 말해요. 영혼의 말씀에 씨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에 씨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고 나타난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뭐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뭐라 하냐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쩐다? 다 천국에 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행함이에요. 심지어 뭐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심지어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세상 예수님 제자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너무 아셔요. 너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랍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가짜란 말은 아닙니다. 가끔 능력을 행한 사람이 인본주의고 너무 사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 속에, 우리 말 속에, 우리 성도들의 행한 속에서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내 기본이 나타나면 안 돼요.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곧 임직식을 하려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그 젊은 장로가 한 40이 안 된 것 같아요, 볼 때. 근데 그 젊은 장로하고 나이 든 60대 안수 집사를 세웠대요. 근데 안수 집사가 얼마나, 그래서 어떻게 젊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이 드신 분이 안수 집사가 됐냐 그랬더니 안수 집사 이걸 잘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이걸 안 드셨을 때는 그렇게 심성이 좋고 목사한테 잘한대요. 근데 이걸 딱 한 잔 했다면 이제 이성을 잃어버린대요. 근데 갈수록 더하대요. 어쩌면 좋겠냐고. 근데 이번에 장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때 나가겠다고 난리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뭐 쫓아내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을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그 믿음을 가리킨 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젊은 사람이 장로들 하니까. 그래서 물어서 그 젊은 장로는 잘하는 게 잘한대. 그렇게 잘한대. 잘한대요. 예수님께서 말하냐면은 다시 말할게요.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당신들 모르겠는데 떠나시오. 누구들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심지어 말하냐면은 마지막에 내가 키를 가지고 있다. 키를 통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지만 죽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넣겠다고 말했어요. 죽정이. 자, 따라하라 말했잖아요. 세 번째로 그런데 그러면 그 믿음의 행함이 뭐냐? 전도 나타나야 돼요. 전도. 사람이요, 마음이 변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서울의 어떤 권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권사님은 78년도에 제가 풍양중앙교회에서 교육중 살 때 78년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도 태어나지 않을 때네. 근데 제가 78년도에 여기 풍양동에 풍양중앙교회 제가 교육중 살 때 그때 청년이었어요. 지금 서울에서 권사랍니다. 근데 교회 다니기가 싫대요. 교회 가기가. 교회 가기가 싫다. 목사님이 세 번째 바뀌었는데 오래된 권사님인데 오래된 사람들이 은근히 나가기를 원한다. 어쩌면 좋겠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사명 감당하는데 그 성도가 믿음의 역사가 뭐냐?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뭐라 그러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은 순종하고, 그래서 뭐냐? 가정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일꾼이 뭐냐? 가정천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떠냐? 죄송스러운데 나 여자들한테 인기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여자들아 그러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째 째려보지 마십시오. 응? 가정 행복이에요. 제가 예전에 공업기에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요 영 똑똑한 척을 차려요. 근데 그 부인권사 더 똑똑해. 근데 그 부인권사 너무 똑똑하니까 이 장로가요, 남편이요, 자존심 상하니까 와! 윽박지른대요. 아, 그럼 목사님이 참으라 그랬으니까, 나 그때 부목사 시절이에요. 88년도에. 그러니까 이 더 똑똑한 권사님이 어미 안 입고 죽겠네 속으로만 그러면서 그냥 순종한대요.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 그렇구나. 안 입고 죽겠네 속으로만 그러고 참는 것이 가정의 평화구나.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을 위해서 참고 죽는 것. 죽는 것.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열매 맺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 열매 맺는 걸 풍성하게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에 태운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 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네가 잘한다 그러지, 네가 살았다 그러지, 네가 살았다 깝죽거리지, 그래 죽었어야 안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행함이 없으면, 영혼에 이익이 없으면 유익이 안 돼요. 우리의 성도가 신앙에 행함이 없으면 이웃에게도 유익이 안 됩니다. 유익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되는 것은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막 정말 어쩔 때는요 생명을 걸고 복음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너무했어요. 대원군 시절에요,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세상 배에다 그 선교사를 불러 태워 죽인 거예요. 새파란 나이 그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왔고 복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심겨놨던 이 나라가 복음화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문명 지역의 이 복음화가, 이 나라가 복음화돼가지고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이 너무 살기 좋아졌습니다. 근데 슬픈 소식 뭐냐?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먹기 좋으니까, 살기 좋으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숫자가 적어지고 기도원이 없어져요. 철야기도 없어진 지 옛날입니다. 기도원도 없어지고 뭐 금식기도도 없어지고. 여러분,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 행위를 안다. 너 행위를 안다. 너가 지금 살았다 그러느냐? 실상은 죽었다 죽었어. 목사님 무슨 섭한 말 하십니까?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 있죠? 잘해요. 잘해. 잘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보십시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다음 우리는 업적을 남겨야 돼요.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됩니다. 믿음의 업적을 남기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만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근데 누가 그러대. 나 참 그게 나 두려워요. 근데 목사님, 천국 갔더니 목사님 입만 떠단답니다. 그때. 왜? 목사님 행동을 안 하고 맨날 입만, 설교만 잘해가지고 입만 떠. 나 그 소리 듣고 굉장히 내가 지금. 그럼 성도들 뭐랄까? 귀만 갈까? 잘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한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는 지식제일주의로 살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믿음 만능주의로 살아도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행하고, 찬송한 것 보면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이 뜨내기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감격적으로 들리나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듣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모습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하냐면은 내가 시인의 물에서 얼마나 헐떡거린 것처럼 사슴이 헐떡거리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삼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마라서 헐떡거리는 것처럼 물을 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심려 끼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도 그럽니다. 헌금을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인색해. 참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결론이 뭐냐 그러면 행함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쩐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보면 참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한때는 그냥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타락해버린 거예요. 시장에서 지식을 잘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해요. 어디 다녔던 여호와 증인이래요. 변질된 거예요. 한때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에도 참여하고 찬송도 인도하고 열정적으로 했던 그 성도가 지금과 함께 절간에 가고 있대요. 변질된 거예요. 지식, 감정, 그 다음에 이거지. 공원에서 밥도 해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그런 봉사자인데 당신 주님을 진짜 믿습니까? 그런데 나는 천국은 안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뭐냐? 믿습니다 그러면서 열정적인 것. 그런데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보자는 것입니다. 1977년도 7월 13일에 미국의 최고의 도시, 가장 지성인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하는 뉴욕에서 이 감전 상태에 불이 꺼진 데가 있었습니다. 무려 25시간 동안 하루 꼬박이에요. 근데 그때 그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돈 많다는 데가요 아주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아수라장이. 그래서 거기에서요 1천만 명이나 되는 그 뉴욕시가요 완전히 암흑세계가 됐는데 약 3천여 개의 점포가 강탈당했고 20억 달러의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요 4,800여 명의 약탈자들이 체포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경찰들이 200명이나 부상당한 거예요. 75곳 정도가 이 방화로 보이는 불이 났고요 2천여나 되는 경보를 받았지만 소방서는 속수무책 있고요. 불이 한번 가버리니까요 그 도시, 지성의 도시가 아예 난장판이 된 거예요. 난장판이. 우리도 믿는다 그러지만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이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변질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그러면서 너무 쉽게 목사님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목사님 나 싫을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저 사람 진짜 집사인가 그럴 때가 있어요. 집사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변질하면 안 돼요. 변질하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어서도 주님 떠나지 않을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질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